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성전에서는 호산나하며 환호하던 그 성지 순례자 군중도 없었고, 또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죠. 베다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킨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음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베다니에서 하루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13절, 14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죠. 멀리서 잎사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셔 보신즉 무성한 잎사귀 위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물론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제 그때부터 한 2-3개월 정도 더 있어야 했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 시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 또는 그 직전에 다 큰 무화과 열매는 아니지만 후에 무화과 열매가 될 아주 여린 작은 덩어리들이 나와야 했었죠. 그 작은 덩어리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많은 여행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될 덩어리도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으므로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였었고,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메타포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죠.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후에 열매가 될 여린 덩어리도 없고 또 열매도 없다는 것은 죽은 나무와 같은 것이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앞으로 영원히 누구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 또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로 해석을 한다면 그걸 뜻하셨죠. 예수께서는 은유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곧 무화과 나무, 곧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시고 이것을 저주하셨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는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이파리는 무성하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는 열심히 하고 성전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위선적이고 타락하여서 생명이 없는 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라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유대민족과의 그 언약은 유대인은 거룩한 백성, 홀리 네이션, 제사장의 나라, The Kingdom of Priests,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런데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방 다른 국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영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 선교사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그 유대민족의 그 신앙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신성한 의무를 주시고 신성한 역할, 곧 거룩한 백성, 홀리 네이션, 제사장의 나라, The Kingdom of Priest로 삼으셨지만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기대에 반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희생 제사를 잘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위선하고 거짓으로 희생 제사를 율법에 따라 지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성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성전 희생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닮은 점은 없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지도자들이 희생 제사는 율법에 따라 했지만 영적인 것이 없었고 부패하고 썩었던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민족은 종교적으로 크게 세 분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는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인 그 사독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받고 성전 지도자가 된 귀족층들이죠.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포함한 부유하고 높은 계층의 귀족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내들인 71인 공회, 유대인 정치 종교 최고 의결기관의 공회원들도 이들이 대다수가 맡았었죠.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도 없고 no spirit, 천사도 없고 no angel, 부활도 없다, no resurrection,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영적인 제사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맡은 대제사장과 대사장직을 맡았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었고 그때 당시에 영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71인 공회의 공회원들도 상당수가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적 종교 지도자라고 비난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세네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관점과 상당히 가깝게 비슷하게 본 그러한 종교적인 분파 그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성결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부패했다고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곳에 예를 들면 사해와 같은 지방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드시 스크롤스, 사해문서를 기록한 쿰란 공동체를 우리가 알죠. 쿰란 지역에서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던 그러한 종교적 그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분리하여 그곳을 떠나 외딴 곳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쿰란 공동체를 만들고 수도 생활을 했던 종교적인 그룹인데 그들이 사해 문서를 기록함으로 후대에 큰 공헌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거룩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종교적 위선의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곳이죠. 내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죽었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죽은 기관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the glory of God이 예루살렘 성전을 1차 성전을 떠나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건축한 예루살렘의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구약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로 다시 내려오셨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곧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나무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신 거죠. 예수께서 새로운 나무, 새로운 기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대체하는, 대신하는, 가름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Church, Christian Church,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공동체, 예수의 몸인 교회가 출현하고 취임하게 될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이것을 예수께서 저주하시고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무, 새로운 기관, 곧 예수를 주로 믿는 공동체, 교회의 출현을 예언하시고 교회 시대의 취임을 여기에서 언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또 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 제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그 다음날 다시 그 나무를 지나게 되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 새 이스라엘 시대, 그것이 열리는데 바로 교회 시대의 열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나무이시죠.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필요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필요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잎은 마르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푸르고 마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는 모든 이들은 영생불멸하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속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먹는 모든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며 생명나무에 나아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은 환전상을 뜻하죠. 세계 각국에서 온 성지 순례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이들의 그 세속적인 화폐를 성전 환전상에게 내면은 성전에 바치기 위해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 동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즉 세계 각국의 세속적인 화폐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전 화폐, 성전 동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이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이었는데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대명절 6월절에 와서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 희생제사를 드릴 짐승을 사서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부유층들은, 부자들은 황소 같은 이렇게 비싼 짐승을 사서 희생사물로 바쳤고,
돈이 많지 않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평민들은 이제 값이 싼 비둘기를 사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이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The Court of Gentiles. 성전을 보면은 이제 성전이 5 구역으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 성전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는 데가 있죠. 제사장들만 출입이 허용되고, 이 제사장의 뜰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죠. The Court of Israel.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는 2규빗, 약 90cm 정도 높이의 분리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 여인들에게만 출입이 허용이 되었고, 여인의 뜰과 이방인 뜰 사이에는 3규빗의 분리대가 있었죠. 즉 5번째에 있는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제 이방인들은 다른 곳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 이방인의 뜰에만 성전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한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곳을 장사와 환전하는 곳으로 만들어 더럽히면서, 사실 이 시설들은 성전 밖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은 장사하고 환전하는 장소를 바로 이 유대인의 뜰에다가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예배와 기도 장소, 이방인의 뜰을 더럽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볼 수 있게 배려한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곳을 성전의 지도자들은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장사하던 사람들과 환정상들을 다 쫓아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의 성전, 제2차 성전은 헤롯이 개축하고 증축했는데, 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이죠. 에돔아이트. 그리고 그 이두메 왕가의 자손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
예서의 자손이고 그리고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고 증축하고 멋있게 만듦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했죠. 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이, 모든 국가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구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NIV에 보면은 예수께서 He entered temple area, 성전 지역에 들어갔다. 마가복음 11장 5절, 15절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성전 안이라고 했고, 여기 보면은 에이셀 선 에이스토 이에론, 에이스라고 하는 건 into,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로고스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소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바빌론 포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떠나시고 성전을 떠나셨는데 이제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을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보는 것이죠. 에이셀 선 에이스 토 이에론,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